우리 앞뒤 사람 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받은 은혜 까먹지 맙시다. 네, 여러분,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는 말이 있죠.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고 말씀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받은 은혜를 자주 까먹는 것 같아요. 그렇죠? 몇 년 전 제가 이제 미국에서 있을 때 있었던 일인데, 저희 사모랑 한번 차를 타고 어디를 가야 할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면서 그곳에 이제 연락을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사모가 이렇게 보니까 핸드폰을 안 가져온 거예요. 집에다가 핸드폰을 두고 온 거죠. 근데 저희가 출발하기 전에 처음 가는 목적지이기 때문에 제가 제 핸드폰에서 내비게이션 어플을 켜서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를 찍고 핸드폰 거치대 핸드폰을 잘 걸고 이제 가고 있었거든요. 가다가 핸드폰이 사모가 없다고 하니까 이제 제가 그러면은 내 전화로 그 사람한테 일단 전화를 하면 되지 않냐라고 하면서 저도 핸드폰을 제 몸을 뒤져서 찾기 시작했어요. 주머니에 봐도 핸드폰이 없고 안주머니에 봐도 핸드폰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가방에 있나 보다, 저희 사모 보고 저기 뒷좌석에 있는 내 가방에서 한번 찾아봐 핸드폰을. 그래서 저희 사모가 제 가방을 막 아무리 뒤져도 핸드폰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바닥에 떨어졌나 보다. 탈 때 바닥을 뒤졌는데도 핸드폰이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럼 나도 집에 두고 왔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분명히 차에 타면서 어디 통화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차 안에 어딘가 핸드폰이 있는데 아무리 찾아도 못 찾겠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는데 한 20분 내내 걸렸는데, 20분 동안 막 몸을 뒤지고 사모가 막 서랍을 열었다가 바닥을 보고 조수석에서 뒷좌석으로 넘어가서 막 핸드폰을 막 온갖 찾아 헤맸어요. 그러다가 이제 목적지에 다다랐는데, 목적지에 다다라서 주차를 하다가 마침 내비게이션에서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그 내비게이션을 보니까, 제가 뭘로 내비게이션을 찍었다 그랬죠? 핸드폰 거기 걸어두고 계속 좌회전입니다 우회전입니다 계속 듣고 있었는데, 핸드폰 어디 갔냐고 둘이 20분 내내 핸드폰을 막 찾고 난리가 난 거예요. 눈앞에다 걸어놓고. 너무 웃겨가지고 저희 사모랑 저랑 숨도 못 쉬고 진짜 5분 내내 차에서 막 웃었거든요. 이게 웬일이냐, 눈앞에다 핸드폰 두고 그거 내비게이션 이렇게 보면서 핸드폰 어딨냐고 이렇게 찾았으니, 야, 이 젊은 우리도 참 이게 참 바보 같다. 이게 참 사람이 깜빡깜빡 하는구나. 이제 이런 그런 아주 웃겼던 일들을 저희가 경험을 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눈앞에 어떤 목적지를 보여주시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세요. 우회전입니다, 좌회전입니다 라고 내비게이션에 알려주는 것처럼 계속해서 그 눈앞에 바로 그것이 있는데, 우리는 계속 엉뚱한 데서 그거를 찾는 것 같아요. 이건 어딨지? 저건 어딨지? 근데 앞에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은혜만 붙들고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이거를 까먹고 계속해서 우리는 세상 것들, 내 어떤 안에 있는 정욕들, 이런 다른 것들로 우리를 만족시키려고 하고 다른 것들로 찾으려고 하는데, 그런 것들로 열심히 찾아봤자 찾을 수 없어요. 눈앞에 있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근데 알면서도 까먹죠? 네.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열심히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고 나아간다고 하면서 그 세상에 또 빠지고 타협해서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우상을 섬기다가, 또 그러다가 어려움이 오자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하나님 그들을 구해내시죠. 그럼 그 은혜를 받고 또 살아가다가 또 까먹고 우상 숭배하고 또 살아가다가 또 어려움이 오자 그때서야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고,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 내내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었었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출애굽기에서 애굽을 탈출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 과정이 어떻죠? 여호수아 초반에 요단강을 건넜고요. 정말 강이 범람해서 건널 수 없는 그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하고 그들이 요단강을 건넙니다. 건너니까 뭐가 있었어요? 여리고성이 있었잖아요.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고, 이제 기고만장해 있을 때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방심하게 돼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실수를 하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 몇 달 전 12월 달에 말씀 나눴는데, 아이성 전투를 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눈에 보인 대로만 판단하고 정탐꾼들을 보내서 자기들 멋대로 사람을 보내서 공격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졌잖아요, 전쟁에서. 그리고는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행동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라고 회개하면서 다시 재정비해서, 기억하십니까? 실패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일어나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다시 전쟁을 치렀더니 하나님이 전략까지 알려주셔서 그 아이성을 승리하고 점령해내는 그 말씀 기억하시죠?
그때 그걸 배웠잖아요.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여리고가 무너지고 아이성이 무너지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아주 긴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연합군을 이룹니다. 연합군을 이뤄서 우리가 이거를 방어를 하고 또 이 이스라엘을 우리가 공격을 하든지 어떻게 이렇게 해야지 가만히 있어서는 혹은 우리가 한 민족끼리는 할 수 없다. 연합군을 이루자라고 하는데 그 중에 이 가나안에 있었던 여러 민족 중에 기브온 민족이라고 있었어요. 예, 기브온 민족. 그런데 이 기브온 민족은 좀 생각이 달랐어요. 이거 연합군이고 뭐고 절대 이스라엘은 이길 수가 없다. 저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이거는 뭐 절대 이길 수가 없으니 우리는 그냥 이거 가만히 앉아 있다가 죽게 생겼으니 이 사람들한테 가서 우리가 거짓으로 우리는 이 가나안 족속이 아니라는 어떤 흉내를 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말씀 시작한 지 5분도 안 됐는데 벌써 계시 받는 분들은 뭐죠 지금? 네, 지금 벌써 이렇게 계시 받고 계시는데, 네. 여러분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이런 사탄이 우리를 늘 이렇게 거짓으로 다가오거든요. 이 거짓 꾀임과 거짓 꼬임에 넘어가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잠에 빠져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방심했기 때문에 결국 이 사람들이 속이려 들려고 하고 작정하고 어떻게 하냐? 오래된 옷을 입어요. 낡은 옷, 신발도 낡은 신발, 빵꾸난 신발을 신고 오고요. 음식을 챙겨오는데 곰팡이가 난 이런 떡을 가지고 와서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우리는 가까운 지역에서 온 게 아니라 먼 지역에서 온 사람입니다. 가나안 지역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셨던 명령이 있어요. 어떤 명령이냐? 이따가 뒤에서도 보시겠지만 신명기에 보면 너희가 그 약속한 땅에 들어가거든 그 사람들을 멸절하라. 그리고 그 사람들과 절대 언약을 맺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그들에게 주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언약을 맺지 말고 이 사람들을 멸절시켜야 하는데 결국 이 거짓 불엉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왜? 보니까 멀리서 온 것 같거든요. 그 지역 사람이 아닌 것 같거든요 라고 그렇게 판단하고는 결국 그 사람들과 화친을 맺게 됩니다. 평화조약을 맺게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평화조약을 맺음으로 인해서 엄청난 실수라는 것을 금방 깨닫게 되고요. 단 3일 만에 깨닫게 돼요. 3일 만에. 3일 만에 이 사람들이 결국은 멀리서 온 사람들이 아니라 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기브온 사람들이요, 어떤 족속이냐면 기브온 사람들이라고 하지만 히위 족속이라고도 해요. 어떤 족속이요? 히위 족속. 자,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신명기 말씀 한번 보실게요. 신명기 7장 1절 2절 말씀 한번 여러분들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낼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아멘. 자, 분명히 그들을 진멸하라고 이야기했고 어떤 언약도 맺지 말라라고 분명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거 한 번이 아니에요. 신명기 20장에 가도 또 말씀하세요. 신명기 20장 16절부터 18절 말씀 읽어주세요. 시작.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네, 여기서도 아까 17절 보시면 히위 족속 등장하고 아까 7장에도 히위 족속 등장하죠. 하나님이 꼭 집어서 이들을 멸절하고, 여러분 멸절이라는 게 뭐예요? 씨도 남기지 말고 다 말라버려라, 다 죽여버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들과 당연히 죽였기 때문에 약속도 맺을 수 없겠죠. 근데 어쨌든 언약도 맺지 말라, 죽여라, 언약도 맺지 말라라는 두 가지 말씀을 분명히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왜 구약에서는 그렇게 멸절하라고 하고 왜 그렇게 다 죽이라고 하시는 잔인한 하나님처럼 나타납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까 18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20장 18절 말씀 보면 이 사람들이 그들의 신을 섬기는 방식이 정상적인 방식이 아니었어요. 어떤 방식이냐? 인신제사. 그러니까 어린 자녀를 태워가지고 불태워서 그들의 우상한테 제사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 어떤 제사 행위를 하는데 어떤 더러운 이런 문란한 성적 행위를 통해서 그들이 제사를 올리는 이런 이방신을 섬기는 가나안 문화가 이런 문화였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본인의 사랑하는 그 백성들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그 약속하신 땅으로 보내시는데, 그곳에서의 이런 문화가 그들에게 흘러들어오지 않고 이런 가증스러운 어떤 잘못된 방법, 이들이 유혹에 빠지는 이런 방법,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될 일만의 그 가능성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다 멸절하라는 이런 명령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손자 손녀가 딱 봐도 너무나도 안 좋은 친구랑 어울리는데 그냥 내비 두시겠어요? 그 물들게 생겼는데? 아니면 혹은 어떤 학교에 진학한다고 하는데, 뭐 고등학교든 중학교든 대학교든, 근데 누가 봐도 그 대학교에 가면, 누가 봐도 그 중학교에 가면, 누가 봐도 그 고등학교에 가면, 요즘 보면 문제아만 모아놓은 학교 있죠. 거기서 이거 갔다가 분명히 이거 휩싸여가지고 나쁜 것만 배우게 생겼어요. 그래도 거기를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보내시겠어요? 네. 못 가게 하시겠죠. 이런저런 설득을 하시겠죠. 너 왜 꼭 굳이 거길 가야겠니? 너 꼭 굳이 그런 친구들이랑 같이 만나야겠니? 라고 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내가 너 뭐 장학금 줄 테니까, 내가 또 돈 줄 테니까, 할아버지가 돈 줄게, 거기 가지 말고 다른 학교로 가, 더 좋은 학교로 가 라고 아마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왜? 잘못된 길로 가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거기 물들지 않기를 원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나쁜 문화를 갖고 있는, 거룩하지 않고 나쁜 정도가 아니라 가증스럽다라는 표현을 하시잖아요. 이 가증스러운 표현을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문화가 그들에게 같이 살면서 뒤섞여 들어오기 원하지 않는 마음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멸절하라라는 이런 명령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죠? 이 사람들하고 속아서 언약을 맺었을 뿐더러 심지어 멸절하지도 않았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시간이 한참 지나게 돼서 사사시대에 이르러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이렇게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사기 2장 2절 3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자, 여기서 분명히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꼭 집어서 이야기하시잖아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의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올무가 무엇이냐면 덫이에요. 덫. 동물을 잡아놓으려고, 쥐를 잡아놓으려고 해놓은 어떤 이런 덫, 그것이 다리를 딱 물게 되면 어때요? 서서히 하다가 죽어가게 되죠. 잡히고 옴짝달짝 못하는 거예요. 옆구리에 가시는 어떻습니까? 옆구리까지 생각하지 않아도, 왜 우리가 가끔 손에 가시가 박힐 때가 있잖아요. 나무를 잡고 뭘 한다던가 일을 하다 보면 가시가 박힐 때가 있는데, 이 조그만 가시가 얼마나 계속 신경 쓰이게 하는지, 어떤 때는 잘 보이지도 않아서 가시가 박힌지도 몰랐는데 할 때마다 아파서 보면 미세하게 가시가 박혀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바늘로 뽑으려고 막 애를 써도 이게 막 안 뽑아지는 이런 경우도 있고, 뭐 이게 자연히 없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 이게 자다가 뭐를 발라놓으면 이게 밤에 나와. 저도 막 이게 아무래도 안 빠져가지고 유튜브에 찾아보니까 뭐를 이렇게 붙여놓고 이렇게 있으면 이게 살이 밀려서 가시가 이제 자고 일어나면 나온다, 뭐 이런 것도 보고 막 별의별 짓을 저도 다 했는데, 이게 이런 것처럼 조그만 가시가 손에 박혀도 이렇게 불편한데 하물며 옆구리에 여러분 큰 가시가 박혀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움직일 때마다 이것이 나를 조여오고 통증을 주고 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결국 이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고 멸절하지 않았고 그들과 심지어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들이 살면서 계속 그것이 옆구리의 가시처럼 그들을 방해하게 할 것이며 그들의 어떤 덫이 된다라는 하나님이 이런 어떤 경고를 그들에게 주십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이방신을 섬기는 문화가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가도 이방신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심지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산당제사, 쉽게 드리지, 그러니까 성전에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에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냥 이방신을 섬기는 이 가나안 족속의 문화처럼 아무 산이나 올라가서 높은 산, 이방신을 섬기는 그 산당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이런 이상한 문화가 이스라엘 내내, 역사 내내 계속해서 반복이 돼요. 히스기야 때가 돼서야 그 산당을 파괴하는데, 여러분 이런 것처럼 계속해서 이런 잘못된 문화가 결국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을 넘어지게 했다?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살면서 이 이방신을 섬기는 가나안 족속의 문화가 그들 가운데 남아 있었다라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바로 오늘 이들이 저질렀던 이 실수 때문에. 이스라엘이 여리고도 무너뜨리고 아이 성도 점령하고 승리했다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자만해 있었고 결국 이런 실수를 저질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목이 무엇이죠? 성공의 자리에서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성공의 자리에 있다라고 느껴지고 또 어떤 평화의 자리에 있다라고 느껴지고, 저는 제 삶에 큰 어려움이 없는데요, 저는 뭐 만사형통한 것 같습니다라고 할 때에도 우리는 꼭 어떤 실수하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죠? 선줄로 앉아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서겠다고 생각하셔서 그냥 방심하지 마시고 넘어질까 꼭 나를 점검하고 말씀 앞에 실수하지 않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인 이 여호수아가 왜 이런 실수를 저질렀을까요? 오늘 좀 몇 가지 좀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눈에 보이는 대로만 판단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중국으로 유학을 갔을 때, 고등학교 때 어떤 길거리에서 가다가 보니까 어떤 한 아주머니를 발견했어요. 허름한 옷을 입고 있었고요. 그리고 앞에 어떤 전지 같은 거를 펼쳐놨는데 그 전지에 애기랑 찍은 사진, 또 뭐 이렇게 할머니랑 찍은 사진.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가 된 거예요. 자기가 어떤 여기서 차로 막 한 20시간 넘게 떨어진 도시, 중국은 땅덩어리가 크잖아요. 20시간이 넘게 떨어진 그 도시에서 살다가 어린 아이가 있고 늙은 어머니가 있는데 여기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왔는데 사기를 당했다는 거예요. 가지고 있던 돈도 다 뺏겼고 심지어 집에 돌아갈 차비도 없어서 가서 우리 아이를 보고 또 어머니를 모셔야 되는데 집에 갈 방법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거를 막 펼쳐놓고 막 그렇게 있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너무 이 아주머니가 불쌍하고 얼굴도 꾀죄죄하고 막 밥도 못 먹었다고 하고 이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을 이렇게 좀 꺼내서 마트에서 일단 음식을 이제 사다 드렸고, 여기 잠시만 기다리세요. 제가 없는 중에서 용돈 받아서 저도 유학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돌아갈 수 있는 차비가 있는지 또 주변에 저희 학교에 사람들을 물어서 돈을 모아오겠습니다 아주머니 이러고 그 말씀을 드리고 학교에 이제 가서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거 거짓말이야. 그 아줌마 거기 맨날 있고 그리고 맨날 내용이 바뀌어. 그리고 그 아줌마 아니어도 딴 사람들도 많아. 그게 진짜면 앞에다가 전지를 해가지고 해놓겠니?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것 같기도 한데 그 아주머니의 대화를 통해서 그 너무나 불쌍한 마음, 제가 아니에요 선생님, 제가 눈으로 봤어요. 그 아주머니의 옷이 헐었고요. 그 아주머니가 진짜 얼마나 야였든지 너무 불쌍한 아주머니예요. 아닐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해도 아니라니까 선생님 말 꼭 들어. 너 그거 돈 가지고 가면 안 돼. 절대 안 돼. 이러면서 저를 안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도 제 마음은 아니에요 선생님 계속 이렇게 얘기하면서 가고 싶었지만 결국에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일주일 뒤에 그 똑같은 길에 갔는데 똑같이 그 전지를 펼쳐놓고 이 아줌마가 다른 허름한 옷을 입고 있는데 이번엔 내용이 바뀌었어요. 자기가 여기에 시집에 왔는데 남편한테 두드려 맞아가지고 다른 내용, 갑자기 스토리가 바뀐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또 가는데 또 다른 스토리가 있고, 또 조금 길 가다 보니까 또 딴 사람이 이제는 그 전에 애기 사진이나 할머니 사진이랑 놓고, 이게 중국에서 이런 국어를 이런 식으로 많이 하더라고요. 전지를 펼쳐놓고. 그래서 이게 눈에 보이는 대로 믿으면 이게 다가 아니구나. 내가 순진한 마음에 속았구나라는 이런 생각을 제가 했었거든요.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기브온 족속이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이들을 이길 수 없겠다라는 생각에 아까 말씀드렸죠. 허름한 옷, 빵꾸난 신발, 곰팡이가 핀 떡을 가지고 와서 우리는 이 지역 사람이 아니라 먼 데서 왔습니다라고 눈에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이들을 속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항상 잘 보십시오. 누가 억지로 이거 보십시오 이러면 항상 우리가 의심을 해야 돼요. 그게 거짓말 아니면 사기꾼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굳이 막 보십시오 하고 보여주지 않아도 그게 사실이라면 다 이렇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근데 꼭
나타내. 이거 한번 해보십시오. 이런 건 항상 우리가 조심을 해야 돼요. 한 번은 저희 친형 목사님이 학생 때 얘기예요. 뭐 이렇게 좀 20대 초반 때 같은데 버스를 탔는데 그 버스에 어떤 사람이 갑자기 타더니 시외 버스였어요. 이렇게 타면 좀 한참 가는 1시간 2시간 가는 버스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종이를 이렇게 나눠주고 그러면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이 종이 중에 단 5분만이 동그라미가 있고 나머지 분은 X표가 있을 겁니다. 한번 펼쳐보십시오. 이랬더니 저희 형이 그 5명 중에 1명이 된 거예요. 거기 동그라미가 딱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이분들에게는 제가 오늘 특별히 30만 원짜리 어떤 이런 시계가 있는데 이거를 10만 원에 할인돼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이게 5개밖에 없어서 아쉽지만 5분한테밖에 못 드립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저희 형이 너무 흥분한 마음에 세상에 아니 30만 원짜리를 10만 원에 살 수 있다니 이게 웬일이야 이러고 없는 돈을 털어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 비싼 그 자기의 용돈을 털어서 10만 원짜리 이 시계를 구매를 한 거예요. 그리고 와서 막 자랑을 하는 거죠. 10만 원짜리 이거 30만 원짜리인데 10만 원에 샀다고. 알고 보니까 뭐 2, 4만 원밖에 안 하는 거를 갖다가 속은 거죠. 이걸 보면서 이거 보십시오. 이 비싼 시계를 보십시오. 단 5분에게 드립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에 이제 속아서 눈에 보는 대로 이렇게 막 금 갖고 있는데 금도 아니에요. 이거 그냥 막 벗겨지고 막 이런 아주 싸구려 시계였는데 속아가지고 이거를 산 거죠. 여러분 이런 것처럼 누가 이것 좀 보십시오 이러면 항상 의심해봐야 돼요. 저게 맞나? 저게 진짜인가? 눈에 보이는 우리의 판단을 의지하지 말고 어떤 우리가 이것이 진짜 맞는지 아닌지를 검증해야 할 이런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결국 오늘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죠? 눈으로 보고 판단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판단을 믿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하나님께 속한 우리를 이길 수 없다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늘 이렇게 우리를 속이면서 공격해 와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죠? 우리 사탄은 거짓의 아비라 그랬어요. 그 누구보다 우리를 잘 속이는 상대가 바로 사탄이에요. 우리를 더 잘 속이기 위해 늘 그럴싸한 거짓된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탄이 우리에게 넘어지게 하는 이런 방법이자 계략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런 것들을 아주 작정하면서 우리를 속이려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 너무 우리는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냥 뭐 어떻게든 되겠지 이런 생각으로 그냥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실수를 범죄했을 때 어떻습니까? 먹음직도스럽고 보암직도스러운 그 과실을 먹었었던 것처럼 늘 우리에게 그럴듯하게 사탄은 유혹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해도 괜찮겠지. 이거 이렇다고 하는데 괜찮아 라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타협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속일 만한 모습으로 사탄이 다가온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도 이 사람들이 사실은 이방 사람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이 아니라 먼 나라에서 왔다라는 이 거짓말이 그럴듯해 보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이런 것들을 분별해낼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판단력은 완벽하지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 없이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은 교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판단력과 감을 의지하는 것은 모험과도 같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운에다가 맡기시겠어요? 이런 모험적인 운에? 아니면 하나님께 맡기시겠어요? 눈으로 판단하고 있다면 그것은 결국 모험과도 같다라는 것, 운에 맡기는 것과도 같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제는 하나님한테 맡기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 우리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실수했었던 두 번째 이유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승리에 자만해 있었기 때문에. 자, 이 사람들이 승리를 계속하기 전에는 겸손한 마음이 있었어요. 한번 그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는 묻고 또 하나님의 어떤 그런 방식에 의지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갔었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가 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는 이 사람들이 또 승리를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금방 또 이걸 그새 까먹은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9장 7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휘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휘 사람을 처음 봤을 때 이야기하는 게 뭐죠? 너희는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먼 데서 온 게 아니라
이 지역 사람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투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충청도에서 자란 분들 말투만 들어도 충청도 토박인 거 알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네, 그렇죠? 네. 근데 말투만 봐도 이거 알 수가 있고 생김새만 봐도 이 사람이 이 지역 사람 같은데 그렇게 먼 나라에서 온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동양인 같은 우리 한중일 이 사람들은 대충 봐도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알잖아요. 심지어 우리가 일본 사람만 봐도 일본 사람 같이 생겼는데 약간 우리는 이런 감도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멀리서 왔다라고 하는데 생김새가 멀리서 온 것 같지 않고 이 지역 사람 같고 말투도 이 지역 사람 같은 거를 처음 보자마자 이거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것을 얘네 이거 거짓말 아니야? 이거 속이는 거 아니야? 라고 의심을 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승리를 계속했기 때문에 이 어떤 승리의 자만함에 빠져서 에이 뭐 이런다고 해서 무슨 일이 있겠어? 괜찮겠지. 이 사람들이 뭐하러 이거 거짓말 하겠어? 에이 아닐 거야 라면서 방심을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자, 심지어 그것뿐만 아니라 결정적으로 오늘 사건 직전에 그러니까 아이성 전투를 마치고 이 기브온 족속이 찾아오기 그 사이에 일어났었던 일이 있어요. 어떤 일이냐면 자 여호수아 8장 34절 35절 말씀 읽어주세요. 시작.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자, 아이성을 전투를 치른 이후에 여호수아는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그들에게 낭독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신명기에서 말씀한 그 두 군데 말씀을 다 봤다라는 거. 너네 희위 족속하고 절대 언약도 맺지 말고 그들을 멸절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금방 여기 지금 들었는데 이거 듣고 나서 다 같이 읽고 나서 기브온 족속이 찾아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들하고 언약을 맺었다라는 거예요. 아니 이방 족속하고 그렇게 언약을 맺지 말라고 했는데 승리의 자만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말씀 생활한다고 내가 승리하였다고 방심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예배드린다고 내가 기도한다고 여러분 우리는 자만하면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줄로 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미 사도 바울은 내가 이걸 얻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붙잡기 위해 달려간다라고 이야기했고 심지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뭐 때문에 이렇게 자만심에 빠져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탄은 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또 우리를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어떤 방식으로도 우리를 속이려고 다가오는데 너무 우리는 승리에 자만해 있으면서 괜찮아 문제 없는데 뭐 어때라는 마음에 안일하게 대응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권투를 할 때 항상 가드를 올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권투하는 사람도 한번 보세요. 보면 그냥 이러고 있는 게 아니죠. 항상 경기에 들어가면 손을 항상 올리고 있어요. 올리고 있다가 공격을 하고 공격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걸로 방어도 이렇게 주먹을 비껴내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권투를 배우러 가면 가드 내리지 마 이 말을 코치가 계속해요. 잠깐이라도 가드를 내리는 순간 권투 배운 사람들이 그 순간 주먹을 내리꽂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가드를 이렇게 올리고 있는 이 훈련을 한참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서 한 영상을 봤는데 권투를 좀 오래 한 8년에서 10년 정도 한 젊은 어떤 여자 20대 한 초중반 정도 되는 작고 아주 귀엽게 생겼어요. 권투 했을 것 같지 않게 생겼어요. 이 사람은 권투를 오래 이제 배운 거예요. 근데 이게 몰래카메라예요. 이 사람이 처음 권투를 배우러 온 여자인 것처럼 흉내를 이렇게 막 내는 거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하고 있고 이제 그 권투 배우는데 한 1년 정도 초보죠. 1년 했으면 1년 정도 배운 한 20대 후반 남자가 있었어요. 이 관장님이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야. 이분이 처음 오셨는데 스파링을 해보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이 여자분이 한번 좀 스파링 해주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보니까 귀엽게 생겼고 제가 뭐 한번 해주겠습니다. 1년 정도 제가 했으니까 좀 알려줄게요 하고 그 링 위에 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하는데 이 사람이 아까 말씀드렸죠. 권투할 때 링 위에 올라가면 뭘 해야 된다? 가드를 올려야 되는데 이 초보자인데다가 이 조그만 여자가 뭘 할 수 있겠어라는 생각에 가드를 내리고 자 이렇게 하면서 그냥 살짝 톡톡 그냥 이렇게 키도 조그마니까 그냥 톡톡 그냥 치는 거야. 그래서 웃으면서 권투나 이런 거예요 하면서 막 톡톡 이렇게 치고 있는데 그 순간 갑자기 한 대 그냥 이 여자가 주먹을 날렸어요. 그랬더니 가드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한 대 맞았죠. 주먹이 좀 매우시네요 하고 이제 약간 긴장을 한 상태에서 이 주먹을 올려야 되는데 여전히
가드를 내린 상태에서 또 이렇게 톡톡 이러면서 그냥 대충 이렇게 하다가 여자도 그냥 이렇게 시험시험 하다가 또 한 방 또 때렸어요. 그때는 또 이제 맞더니 가드를 올려야 되는데 또 가드를 안 올리고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이 열이 받아가지고 이 주먹에 약간 힘이 실린 거예요. 아, 나도 이제 너를 좀 내가 때려야겠다라는 생각에 힘을 실어서 주먹을 날리는데 이 여자는 가드를 계속 올리고 있잖아요. 그 주먹을 비껴내고는 그 주먹을 내리 꽂았어요. 얼굴에다 완전 어퍼컷을 이렇게 날렸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턱주가를 날려서 이러고 남자가 KO 당했어요. 넘어갔어요. 그러면서 아니 이거 도대체 뭐냐고 이 사람이. 그랬더니 이제 이거 몰래카메라고 원래 권투하는 분이라고 하니까 어쩐지 이상하다고. 그래서 이제 관장이 얘기하는 거, 너 내가 가드 내리지 말라 그랬잖아. 상대에 따라서 가드를 내렸다가는 얻어 터져. 너 KO 당해. 라는 이렇게 하는 이런 몰래카메라였었던 건데, 여러분 이런 것처럼 내가 상대를 얕잡아보고 상대가 이런 모습에 뭐 이렇게 괜찮아 보인다 그래서 사탄이 늘 이렇게 다가오는 거거든요. 뭔가 어려운 상대처럼 다가오면 전투태세를 갖추고 가드를 올리고 할 텐데 늘 우리를 이렇게 방심하게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늘 우리에게 속이면서 다가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영적인 가드를 늘 내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영적으로 늘 가드를 올리고 있어야 되는데 사탄한테 얻어 터지고 계시지 않아요? 그냥 나 말씀 읽으니까 괜찮은데, 예배 드리니까 괜찮은데, 신앙생활 하니까 괜찮은데 라는 생각에 가드 내리고 있다가 여러분 어퍼컷 당해서 그냥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시지 마시고 영적인 늘 가드를 올리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심하고 또 조심하면 되는 거예요. 늘 영적인 가드를 올리고 방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실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실수했었던 세 번째 이유는 이렇습니다.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자, 오늘 본문 말씀 14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9장 14절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자, 이 사람들이 자기가 멀리서 왔습니다라고 오는 이 긴 기간 동안 빵에 곰팡이가 폈습니다라고 이 거짓말한 이 곰팡이를 이들한테 보여준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것을 이 사람들이 보고는 어떻게 할지를 하나님한테 물어보지 아니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마 여호수아는 이 일이 별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았을 겁니다. 이 정도는 나 혼자 결정할 수 있어. 별일 아니야. 이건 작은 일이야. 여러분, 여호수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음성을 듣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그가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도 않고 결정을 했다는 것은 엄청나게 큰 실수였다는 것이죠. 하나님, 이 정도는 제가 혼자 결정할 수 있어요. 저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우리 잠언 3장 6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그분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그분이 내 갈 길을 알려줄 것이다. 자, 내가 하는 일부분의 일에서, 내가 하는 힘든 일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 그분이 우리에게 갈 길을 알려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그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계십니까? 특별한 일은 물론이고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 묻고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곧 인정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묻지 않는 것은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묻는 삶을 살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알려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물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나는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삶이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 게 아니라 남의 거를 쓸 때는 어떻게 하죠? 물어보고 쓰잖아요. 이거 써도 될까요? 잠깐 제가 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고 허락을 받고 하죠. 자,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것이라는 착각부터 버려야 돼요. 내 삶이 내 것이 아니라 나는 십자가 사건 때 십자가 못 박아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해? 거듭났다. 어떻게 거듭난 겁니까? 그 예수 안에서 거듭난 삶. 나는 그러면 어디에 속한 삶입니까? 예수께 속한 삶. 나의 삶은 나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아니라 예수께 속한 것인데 왜 여러분 마음대로 판단하고 여러분 마음대로 결정하세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까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했죠? 자,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고 우리 주여 주여 맨날 기도할 때 하는데, 주여가 무슨 뜻이에요?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주인이시오. 주여, 주님이 뭐예요? 주인님, 내 삶의 주인이시라는 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말은 주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묻지도 않는다라는 것이죠. 결정권이 사실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모든 일을 나에게 묻고 결정하라.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갈 길을 알려줄 것이다.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이니 우리에게 다 알려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군대에 가서 한 가지 힘들었었던 게 있어요. 여러분 딱 보시기에도 제가 아주 똑똑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어떤 거를 봤을 때 이게 합리적이지 않고 어떤 방식을 통해서 이거를 개선해 나갈 수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보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내가 이게 이해가 가야 행동을 해요. 이해가지 않는데 저는 하지 않거든요. 이해를 하고 인지를 하고 그게 합리적이면 하고, 근데 합리적이 아니면 개선책을 저는 제시를 하는 이 사고 회로가 저는 그렇게 돼 있어요. 저는 한국에서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해외에서 교육을 받을 때도 늘 질문하는 습관, 질문하는 교육, 우리는 그냥 주식 교육 다 외우고 하지만 저는 그런 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것을 이렇게 좀 다방면에서 보고 판단하고 이런 훈련들이 저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군대에 갔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래요. 네. 저는 제가 봤을 때 이게 너무 비효율적인 거예요. 이거 왜 이렇게 하지? 아니,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런 방식으로 하면 훨씬 더 능률적으로,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데 이거 왜 이렇게 해야 하지? 라는 이런 생각들이 제 가운데 참 많이 있어서 때로 이런 것들을 제가 이야기를 하고 제시를 했더니 거기서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생각이란 없어. 군대에서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따라해. 내 생각은 없습니다. 이거를 계속 따라하라고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예수는 없습니다. 이거 따라해 이러면 제가 안 따라했을 텐데 그냥 또 고문관으로 찍혀가지고 또 그런 눈치 없진 않으니까 그냥 일단 따라하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어느 정도 이제 상병이 되고 병장이 됐을 때는 이제 좀 제시할 수 있는 부분 안에서는 제시하고 바꿀 수 있는 부분들에서는 제가 바꿔 나가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하여튼 이 군대에서는 그냥 무조건 네 생각은 없어, 무조건 명령하달되면 그냥 하라는 대로 해, 그 문화대로 흘러가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되게 힘들었었어요. 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서도 사실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은 없어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 네. 근데 제가 군대에서처럼 합리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불완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것은 완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라고 찬양을 하면서 이게 실수일까봐, 내가 이렇게 했다가 뭔가 잘못될까봐 늘 몸을 사리면서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것이 곧 완전하신 계획이며 그것이 곧 실수가 없으신 완벽한 계획이라는 것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대로 내 생각을 좀 버리고, 여러분 생각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생각이 올바른 생각이 아니라니까요. 완전한 생각이 아니라니까요. 한낱 인간이 생각하는 그 생각이 신이신 그 하나님의 생각 앞에 무슨 어떤 가치가 있겠으며 얼마나 더 인간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뛰어날 수 있겠습니까? 감히. 그 하나님이 실제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길 원하신다면 우리 생각을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묻고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탄은 늘 광명의 천사의 모습으로 우리를 유혹하려고 합니다. 사탄인 거 티내고 뿔을 달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럴듯한 생각처럼, 마치 내 생각이 현명한 생각처럼, 맞는 생각처럼, 똑똑한 생각처럼 착각이 들게끔 우리에게 생각을 넣어주고 우리를 유혹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늘 우리에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정도면 충분해, 괜찮아라는 생각을 내 생각이 아니라 사탄이 우리에게 넣어준다는 거예요. 이게 죄처럼 보이지도 않고 불순종처럼 보이지도 않게 그렇게 늘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 정도는 괜찮잖아? 다 하잖아? 이 정도면 충분하잖아?
여러분, 그런데 작은 거 하나씩 타협하다 보면요, 어느새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것으로 바뀌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자신으로 바뀌어 있고, 세상의 것으로 바뀌어 있고, 돈으로 바뀌어 있고,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로 바뀌어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타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타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하게 됩니다. 사탄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결국 그 길의 끝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구원이 아니라 사망이 있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향해 나아가고 계십니까? 넘어지지 않게 조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승리의 도취에 있어서 아니란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 타협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는 키는 하나님께 묻는 믿음입니다. 타협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는 키는 뭐라고요? 하나님께 묻는 믿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 묻지 않으십니까? 왜 마음대로 판단하고 결정해서 행하십니까? 이 정도는 내가 알아서 할 수 있다는 판단? 여러분, 그것이 자만 아닐까요?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갑갑하고 답답한 상태에서 멈춰서 계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께 여쭙고 그분의 인도를 받으세요. 그리고 그 인도를 믿으세요.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께 맡겨드리세요. 여러분이 할 수 있다는 착각 다 이 시간 내어버리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이끌림에 따라가십시오. 하나님께 맡겨드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그럴듯하게 다가온 기브온 족속처럼, 그들을 속이려고 작정하면서 다가온 기브온 족속처럼 우리 삶에도 그런 기브온 족속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기브온 족속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속이려고 하는 것, 여러분을 얽매이게 하려는 것, 여러분 옆구리에 가시가 되게 하고 여러분의 올무가 되게 하려는 것, 결국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것이 무엇이에요? 아직도 술의 문제를 갖고 계십니까? 아직도 담배의 문제를 끊지 못하셨습니까? 아직도 게으름을 피우고 계십니까? 아직도 세상적인 욕심, 돈에만 매여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가까워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 기브온 족속이 무엇입니까? 기브온 족속이 이거 잘못됐어 하고 다가오지 않는다라니까요.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그럴듯하게 속이면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거를 타협하기 시작하면 뒤섞여버려요. 결국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이 결국 타협했기 때문에, 기브온 족속과 화친을 맺었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우상 숭배가 들어와서 이스라엘의 역사 내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게 아니라 기껏 노예 생활하는 그들을 탈출시켜서 약속의 땅으로 데려다 놨더니 순종하지 않고 이 사람들과 뒤섞여서 하나님을 떠나는 이런 안일한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이었었던 다윗이나 소수의 사람, 어떤 히스기야 왕이나 이런 사람들이 일어났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섬긴다고 했지만, 그럴 때가 아닐 때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괴롭히는 것들이 뭡니까? 결국 이방 족속이에요. 이 이방 족속을 다 몰아내지 못했었던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타협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희가 얼마 전에 지난달에 청소년 수련회를 했는데, 그때 주제가 In not of,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리스도인. In not of가 뭐냐면 in, 그 안에 있지만 not of, 거기에 속하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청소년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어요. 타협하지 말라고. 다니엘이 얼마나 타협하지 않고 자기의 신앙을 지켰는지, 자기가 죽을 걸 알면서도 정말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고, 결국 어떤 사자굴에 갇히기도 했으며, 그리고 이렇게 그 문을 열어놓고 기도했었고, 늘 하던 대로 늘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었던 타협하지 않는 다니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청소년들에게 제가 축복했어요. 너희들이 이 시대의 다니엘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수련회가 끝나고 정말 중학교 2학년밖에 안 된 친구가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목사님, 제가 모태신앙으로서 평생 교회 다녔지만 태어나서 제가 그렇게 울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한 적이 없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에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저는 이 세상에 타협하지 않는 다니엘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기로 결단하였습니다 하고 저한테,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중학교 2학년이 저한테 그렇게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그리고 또 몇몇 아이가 저한테 그렇게 은혜를 나눠주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아니란 생각에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근데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게 아니라 타협하지 않는, 이 세상과 섞이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보여준 것이 있거든요. 설교를 하면서 실제로 제가 컵을 2개를 주면서 보여주는데,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위에 속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디에 속했다고요? 위에 속했다. 위에 속한 사람은 위의 것을 찾고 위를 향해야 돼요.
아래 것을 바라고 땅의 것, 어떤 세상적 욕심과 세상의 기준, 세상의 유혹, 그런 것에 자꾸 세상 것을 바라보고 아래를 바라보면 뒤섞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아이들한테 한 가지 보여줬었던 어떤 과학 실험이 있는데, 우리 잠깐 한번 좀 영상 한번 틀어주시겠어요? 이거 그거 같다. 블루 레모네이드. 이거를 이거 잘해 이걸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상태 그렇지. 자, 저게 지금 뜨거운 물입니다. 안 되지. 나봐 얘 나봐. 뜨거. 예, 자 이제 섞일까. 자, 저 필름을 제거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저 두 가지 물감이. 예, 자 이제 섞일까 안 섞일까. 자, 짜잔. 안 섞여. 안 섞이고 그대로 층이 남아있죠. 왜 안 섞일까? 와우. It's a magic. 대박 아, 신기하다. 왠지 알겠다. It's a 왠지 magic. 알겠어. 왜? 그냥 뜨거운 공기는 뜨거운 거 맞아. 위로 가고 차가운 거는 밑으로 맞아. 가는 거. 뜨거운 거는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물은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안 섞이는 거야. 뒤지지 보자. 지지지 보자. 뒤지지 보자. 뒤집어 자, 보자. 뒤집으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 보라색 되네. 아니지. 뒤집는 위로 순간 지금 올라가 어떻게 뜨거운 물이. 됐죠? 금방 그러니까 섞이지. 뒤섞어버린다. 섞였잖아. 영상 꺼주세요. 나 위가. 여러분, 뜨거운 것은 위로 향하려는 어떤 이런 성질이 있습니다. 위에 속했기 때문에 뜨거운 공기는 계속해서 위로 향하려는 거예요. 이 뜨거운 물은 위를 향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위에 속했기 때문에 위로 계속 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뒤집어 버리니까 어떻게 됐죠? 그 순간 뒤섞어 버렸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위에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곧 우리를 위의 것을 속했고 위의 것을 바람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 위의 것을 계속해서 바라는 것이 아니라 밑에를 바라보고 밑에를 향하고 이걸 뒤집는 순간 뒤섞어 버린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세상과 뒤섞여 가지 않으세요? 지금 아래 것을 바라고 있지는 않으세요? 위에 속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아래 것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타협하고 있지는 않아요? 이건 괜찮잖아? 이래도 괜찮잖아? 뭐 어때? 이 정도는. 우리의 삶에는 그 기본 족속이 늘 우리를 뒤섞이게 하려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 옆구리에 가시가 되게 하려고, 올무가 되게 하려고 다가오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어떤 하나님 앞에 하는 그 결단 없이는 뒤섞여 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요, 끊임없이 우리가 위에를 바라지 못하게 우리를 유혹하고 아래 것을 바라보게끔 늘 우리를 그렇게 올가매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흐름을 보십시오. 요즘 세상과 화친을 맺으려는 시도가 많잖아요. WCC라고 다들 들어보셨죠? 종교통합운동. 네. 다 뭐 어떤 부처를 통해서도 결국 하나님을 알게 되고, 알라를 통해서, 알라가 결국은 하나님, 모든 종교를 통해서 결국 그 끝에는 하나님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아는 그 목사님도 그 운동에 가가지고 거기서 기도하고, 뭐 이런 어떤 잘못된 이런, 절대 이 마지막에 타협하지 않고, 여러분, 구원의 길은 뭡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떤 것도 구원의 길이 될 수 없는데 세상은 계속해서 섞어버리려고 하거든요. 종교적인 것도 섞으려고 하고, 어떻습니까? 문화적인 것도 섞으려고 하잖아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 신앙생활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해도 괜찮잖아? 이런 문화 다 괜찮잖아? 라면서 온갖 세상적인 문화를 하면서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데, 이게 절대 그래서는 할 수 없거든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으로서 우리가 구분되지 않는 이상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요즘 아이들 동성애가 왜 문제인지 몰라요. 왜 죄인지 몰라요. 왜 미디어가 그게 죄가 아니라 그 사람들은 그렇게 태어났다라고 우리를 속이거든요. 이런 계속해서 섞는,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로 이 말씀을 희미하게 해버리려는 갖가지 노력들, 어떤 음란함들 등등, 그 외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섞어버리려고, 우리가 위의 것을 향하지 못하게 섞이려고, 희미하게 해버리려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늘 그렇게 우리에게 유혹하고 기본 족속처럼 그럴듯한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여러분, 절대 거기에 넘어가지 마시고 타협하지 않고 위의 것을 향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꼭 물으십시오. 그리고 자만해 있지 마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실수하지 않고 위에 속한 사람으로서 타협하지 않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좀 결단할 것들, 또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것들, 우리 삶 가운데는 그 모든 기본 족속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그 기본 족속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런 잘못된 모든 것들을 이 시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늘 이 기본 족속은 그럴듯한 모습으로 우리를 속이려고 다가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는 그 게임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대로만 판단하고 하나님 앞에 또 묻지 않는 그런 죄, 승리의 자만에 있는 그런 죄를 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자로서 정말 위의 것을 바라며 타협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그런 결단을 우리 가운데 하여 주시옵소서.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우리 가운데 내 생각과 내 판단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있는 그 모든 교만함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생각과 이론을 다 무너뜨리는 그런 하나님의 복음과 그 진리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각과 지식을 내려놓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나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그 이끌림에 이끌려가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